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견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사람 축복합시다. 열매 맺는 인생 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향목이나 종려나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종려나무와 대추야자나무는 사실은 좀 달라요. 대추야자나무는 사막지대에서 삽니다. 황량한 벌판 가운데서 그 오아시스 곁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열매가 대추야자, 야자 열매인데 대추 닮았다 해서 대추야자라 합니다. 손톱 요만한 사이즈 정도 굵직한 열매가 맺히는데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근데 그 반해서 백향목은 레바논의 산 속에 삽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주 상반된 지역에 사는 겁니다. 하나는 그 사막 안에 있는 오아시스 곁에 그래 살아가고 또 하나는 산 위에 눈발이 날리는 그 황량한 그 고산지대에서 바람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나무를 대비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성도는 어디에 심겨졌느냐? 사막에 심겨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산 위에 고산지대에 심겨진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어디에 심겨졌다 합니까?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다. 어디에 심겨져 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함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같은 열매 맺는 번성함이 있고 백향목은 어떠냐? 그 고산지대 척박한 것 똑같아요. 한쪽은 햇빛이 장렬하는 척박함이고 또 한쪽은 산 위쪽에 있어서 수분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날씨가 추운 척박함입니다. 양쪽 척박함인데 한 나무는 종려나무는 그 열매로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백향목은요. 백향목은 그 나무 자체가 귀합니다. 나무 자체가 추운데 자라는 나무들은 나이테가 촘촘해지잖아요. 나이테가 촘촘해지니까 단단하고 여문 나무가 되는 겁니다. 단단하고 여문 나무가 곧게 자라놓으니까 이 백향목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고 집을 지을 때나 큰 집을 지을 때 대들보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 안에 자라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같은 번성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나무 자체가 백향목 같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세상의 어떤 터에서 어느 지방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마치 기둥처럼 쓰임받는 은혜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으며 라고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 저도 신앙의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 시절에 철없던 코 찔찔 흘리던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랐던 부모님의 설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내가 정말 참 지나와 보니까 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런 거 느껴요. 예? 권사님들이 매일 밤 교회에서 철야하시더라고. 저는 교회를 다니기도 전에 매일 새벽기도 했습니다. 예, 안 다녔는데 왜 했느냐? 우리 집 제가 자는 방하고 예배당 담하고 한 뼘 차이예요. 새벽에 자다 보면 자동적으로 깹니다.
어떤 아침에 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가끔씩 주야 이 소리 들리고요. 자동 기상입니다. 그때부터 우는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뭐 여자들이 저래 울어서 안노 그랬습니다. 근데 출석해버린 그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밤마다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귀했던지, 청년들이랑 모여서 찬양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교회 학교 안에서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듣고 교사들과 같이 교사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그런 것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는 그 모든 배경들 속에 좋은 교회가 뭐다, 이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전도사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하고 하면서 여러 교회를 돌아보면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참 힘들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 그 교회에서 내가 함께 교육적으로 섬긴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함께 섬겨나가야 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나왔던 그 좋은 교회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지나왔던 그 좋은 교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줘야 되잖아요. 그 좋은 교회를 우리나라 내남제일교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 해보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담임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전에 교회에서 해보니까 12년을 목했는데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닙니다. 누군가 애씀이 있고, 누군가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썩어진 미랄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걸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남이 와서 제게 있는 축복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그보다 조금 부족한 뭔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어디에서? 전에 교회에서. 전에 교회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것도 경험해 왔어요. 함께 우리 교회를 그 교회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안에 있게 되면 마치 그의 영혼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것과 같은 은혜들이 그렇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것과 같은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뭐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그 번성해지면 어인은 종려나무같이 뭐하고? 번성하고, 레바논의 뭐같이?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추야자 열매, 달콤한 열매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기가를 해고하고, 어떤 사람은 백향목같이 되어서 한 시대에 짊어질 수 있는 우뚝 서는 제목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제목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집에 뭐 해줘야 됩니까?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뭐 해줘야 된다? 심겨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는 말이 이 내남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출석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 속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양분을 쭉쭉 받아들여서 그걸 자양분 삼아서 백향목은 백향목의 열매로, 종려나무는 종려나무의 열매로 그렇게 열매 맺는 여정으로 뻗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란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시기를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너는
음부의 권세를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중요한 고비 때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오순절을 설교할 때 천국의 열쇠가 척거덕 열리더니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쇠로 쓰임받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는 옛날 이름이 있습니다. 시몬이에요. 그 옛 이름은 시몬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열쇠를 열어젖힐 수 있는 열쇠를 네게 준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베드로에게 가끔씩 시몬이란 이름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즈음에 베드로 가룟 유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근데 그 즈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지만은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받고도 시몬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서지 않았더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벳사람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낚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몬은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가 베드로일 때는 하나님의 집에 영적으로 심경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그 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과 습관과 언어 생활 그리고 성품과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속에도 여전히 있는 죄성 그 있어요. 어느 것이 주도가 됐느냐? 베드로가 주도하고 있느냐? 시몬이 주도하고 있느냐? 베드로 안에서 2가지 갈등이 계속 있는데 주님이 너는 지금 시몬으로 돌아가 있다 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 경고들을 무시하고 못 먹어듣고 하다가 시몬이 정말 낭패를 겪고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베드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마치 종려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베드로와 똑같은 시몬의 모습 같은 옛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사람이 있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정욕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하고 교만하고 옛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도심 속에 살아가야지 하는 새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입니까? 둘 다 내 모습이에요. 둘 다 내 모습인데 내가 새 사람으로 나가면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사람과 같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사람과 같은데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엔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사막에 있다면 종려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산지에 높은 데 있다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금옥으로 자라나는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된 저는 뭐 해야 되냐? 이 내남 제일교회를 여호와의 집같이 만들어 놔야 돼요. 여호와의 집같이 만들어 놔야 돼요.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수술실 관리를 특별히 관리합니다. 면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다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왜요? 수술실 안에서 중환자실 안에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하는데 모든 것들에 그 흐트러짐이 없게 하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기 마귀가 툭툭 방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 나누고 있는데 딴 생각 막 들고 이 생각도 야 집에 고추는 털었나 말았나 깨는 언제 따야 되노 나락은 비야 될 긴데 비는 와일 왔었노 이런 생각 자꾸 하고 있으면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방해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막아서기 위해서 저는 뭐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예배당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처럼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그리고 그 심겨져 있을 때 뿌리에서부터 밑거름 뿌리는 것을 기름기가 쭉 올라옵니다. 때마다 띠마다 웃구름을 부었습니다. 햇빛이 적당하게 내리쬐집니다. 그런 속에서 쑥쑥 자라나면 한 해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르고 점점 더 자라납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가 화려해서 찬양대가 오케스트라가 막 팀파니 같은 건 팡팡팡 쳐보세요. 사람 마음이 붕붕 떠올라요. 저는 그런 교회도 섬겨봤어요. 근데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은혜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자유함을 누릴 수 없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묘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베드로가 나와야 되는데 시몬이 툭툭 튀나오는 거예요. 시몬이 툭툭 튀나온다. 시몬으로 계속 살아가면 예배당 안에서 교회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케 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돼가지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본인 스스로도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내남제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려나무의 축복과 백향목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에 등록하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풀이나 1년생 고추 같은 것들은요, 자라면서 보면 주로 잎을 먼저 냅니다. 잎을 먼저 내는데 여러분, 큰 나무들은요, 뿌리를 먼저 냅니다. 뿌리를 내서 뻗어가요. 그리고요, 그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쫙 빨아당겨서 잎을 뻗어 올립니다. 특히 대나무 같은 데는요, 대나무 밭에 갔다가 모자 그냥 죽순으로 툭 걸어놨다가 그 다음날 가보면 저 위에까지 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뿌리가 깊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려진 속에서 우리 내남절교가 정말 주고 싶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갔더니 밥이 맛있더라. 우리 교회 갔더니 커피 내려주는 커피가 달짝지근하게 좋더라. 오늘 대추차 다 놨습니다. 한절기라고. 생강 대추차 한 잔 먹고 나니 감기 뚝 떨어지더라. 여러분,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 제대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시몬으로 살지 않고 베드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계속 주어져요. 베드로로 살고 살다가 보니까 이상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어느덧이 의인은 뭐같이 번성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대구에 가면 서성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합동적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고등학생 한 명이 다녔는데 어머니는 투병 생활하다가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투병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집안 재산 몽땅 다 엄마 살리겠다고 쏟아붓다가 온 가족이 가난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내 살아서 돈 벌어서 자식을 호강시키겠다고 그냥 사업을 한다고 멀리 떠나는 게 전라도 떠나가시고는 소식이 없습니다. 형님은 서울의 한양대학교 대학을 진학해놓고는 집에서 등록금이고 아무것도 안 올라오니까 한양대학교 대학 입학하고서는 입주 가외하면서 그 등록금 벌어가면서 사느라고 자기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누나가 둘 있는데 누나들은 시집을 가고서는 그냥 발 다 끊어졌습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막내가 남았습니다. 김창수라는 학생이 남았습니다. 창수가 집에 있는데 밥 챙겨줄 사람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창수야, 니는 고등학교라도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하는데 고등학교도 졸업할 가망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다 끊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매일 아침마다 신문 들고서 쫓아다니며 신문 매달하고 그렇게 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요. 집에 가도 냉골이니까 예배당에 오면 그래도 난로가 있고 온기가 있어서 교회 옵니다. 권사님들이 이 창수 불상 탔고 교회에 이런 밥 저런 밥 챙겨주기도 하고 친구들이 그 다음 먹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는요,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등록금이 제일 싼 대학을 골라서 경북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돼서 지금 합동측에, 대구의 합동측에 참 좋은 목회를 그렇게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분은 날 키운 것은 교회가 키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업에서 이렇게 보겠다고 집을 나가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는데 암에 걸려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고향 가서 죽겠다고 오셔가지고는 아버지가 고향 와서 집에 와서 한 달쯤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장례가 나니까 서울에도 형이 내려오고 누나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창수야 니 어째 살았노? 그러는데 서로 대책 없는 말만 주고받고서는 또 그냥 올라가고 끝났어요. 근데 고비고비마다 길을 못 찾는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길이 잡아주어서 헤치고 왔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참 좋은 목사님이 되어서 그렇게 주를 섬깁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남 제일교회에 심겨졌으며 이 교회에 심겨졌더니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서 우리 교회에 속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살아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신앙을 주시고 진짜 백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났더니 인생은 고생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이런 일도 없고 저런 일로 지나가는데 고비고비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속에 일어나는 죄성을 뛰어넘으면서 은혜 속에서 살아났더니 어느 때가 되었더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종려나무의 축복과 백향목의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심겨졌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원시 집안에 원시 가문에 심겨졌는데 최씨 집안에 최씨 가문에 심겨졌던지 박씨 집안에 박씨 가문에 심겨졌던지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그렇게 자라났더니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져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래서 때로는 종려나무같이 쓰인 축복의 동로가 되고 때로는 백향목같이 그렇게 은혜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저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 열매,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대단한 부흥사처럼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와 늘 함께 다니는 요한 사도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그 뛰어나게, 그 은변이 뛰어나서 장엄한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끌어당기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12사도의 말째처럼 마지막 사도처럼 끝까지 살아서 교회들 단독 하면서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요한복음의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백향목 같은 기둥처럼 쓰임받은 사람이 요한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백향목 되시고 종려나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종려나무 되고 백향목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그 속에서 제대로 자라나는 그 과정을 잘 지나갈 때 그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려나무의 축복, 백향목의 복이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지난 날들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남은 날들을 성령께 의탁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기쁨과 뜰 안에 있는 즐거움들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영광이 머물러 서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인생 백향목 같은 영광, 종려나무 같은 축복이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자리에 내려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 믿음으로 자라나길 결단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과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